갈망하랴. 아멘. 예,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의 매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냥꾼이 되셔서 과적을 하게 화살을 쏘시듯 우리에게 화를 쏘고 계시고, 또 은밀한 또 숨어있는 곰과 사자가 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진노하였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이 경험한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렇게 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하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낙심하게 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했더니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냥꾼이 되셨고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화살을 당기셨고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낙심도 됐고요.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셔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여지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포로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자체를 완전히 없애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약속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실 것,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곳에 농장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단지 살아남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사실 저희를 다 죽이셔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시고 또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며 기대하고 또 찬양하는 예레미야의 이 찬양이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사실 죽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니니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버팅길 수 있지만, 그걸 또 다시 얘기하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도 예레미야가 찬양했던 것 같이 환난 중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를 끊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당한다고, 핍박당한다고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끊이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선하시도다, 26절에는 좋도다, 27절에도 좋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하시도다, 좋도다, 좋으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나입니다.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로운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이 되면 함께 가면 그것이 곧 선함이고 그것이 곧 기쁨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냐 봤더니요.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그리고 구하는 자, 간구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 멍에를 메우시니 우리가 이것을 잠잠히 견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단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며 기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자, 단지 그것이 아니라 27절을 보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좋으니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짊어지라고 말씀하시죠. 29절 보니까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굴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입을 땅에 대는 거죠. 무릎 꿇고 굴복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고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다라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인내할 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혹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쁨으로 감내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이것을 잠잠히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잠잠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야 하나님 왜 나는 이거 줘야 합니까? 저 사람은 안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겁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런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런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영접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의미 없는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생명 걸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생명 걸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겁니다. 치욕 속으로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피하지 마시고 감내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해서요, 인내하고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활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욕으로 채우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치욕으로 배부를 수 있는 이유가요.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이거 고소하다, 이거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있었죠. 죄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은 것,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던 사람들, 무자비해지고 불의해지고 불공평한 가운데 그 삶을 채웠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37절에 보니까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죄 때문인데, 사실 주권자 앞에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려 하심이 아니냐. 지금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아름다운 온전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려고 무너뜨린 거 아니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도 부서지지도 하나님이 떠나시지도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셔서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시거나 그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경배와 찬양의 소리 대신에 신음과 불평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시고요.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일 수 없는 사람이고, 무명해 보이지만 나는 유명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고 죽음을 직면해서 이젠 아무 소망 없는 자 같지만 결코 죽을 수 없고 결코 가난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배부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하루 마감하실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선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고 아버지 주님께 신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인내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입술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